할렐루야. 오늘 8월 1일입니다. 벌써 휴가 가신 분들 또 금주가 지난주와 금주가 대부분 휴가 기간인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우리 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라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됐다라는 말을 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뜻이죠. 주님 안에서 갇힌 몸. 몸은 로마 감옥 안에서 갇혀 있지만 실제로는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든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갇혔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면 그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나 다른 12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를 면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또 그가 담대하게 면담의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대상들이 누구냐면은 평민들이나 또는 심지어는 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드셨던 중요한 목적, 즉 그에게 대한 그의 소명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죠. 특히 사도 바울이 이제 26장, 27장, 28장 이 말씀을 쭉 보면은 그가 백부장하고도 아주 당당하게 대하고요. 또 총독에게 또는 왕 아그리빠 왕에게 바로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말고는 다른 면에서는 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에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당시에 총독이나 왕이 뭐라고 바울에게 말을 했냐면 네가 너무 똑똑해서 미쳤구나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이 첫 번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번 주일날도 우리 최준영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특히 called out이란 말이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뜻이고, 또 아브라함의 경우는 갈대아 우르 또는 바벨론에서 불러냈다는 뜻이고, 또 최 목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의 아집과 우상이 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불러내서 밖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했다라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가겠다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선택에 초청장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의 초대장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능력에 어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에 근거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한 끼 밥 먹으러 와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잔치 자리에 그냥 식사하러만 초대한 것이 아니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나라로 초대받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로 초대를 받아요. 거기서 용서를 받죠. 치유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냐라고 하는 소명의 부르심을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나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늘의 예배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파송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역할이다라 하는 사실이죠. 동시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의 외교관들이 와 있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180국에 넘는데 외교관들을 내보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외무부 장관이 이제 이 사람을 외교관으로 파송을 합니다. 물론 그 결재권자는 대통령이 하겠지만,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외무부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나라에 파견될 수도 있고 또 뭐 정치인들이 파견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그가 파견을 받는 순간 그의 정체성은, 즉 대사로서 다른 나라에 보냄을 받은 순간 그 사람의 정체성은 달라지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국장으로 일을 하든 무슨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그 부르심을 받아서 파견될 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정체성이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놀랍게도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나 세상적인 꼬리표에 정의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구의 다구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 속으로 부름을 받는 거죠. 대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 본국 대한민국의 지시를 받아서 그 나라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오직 우리나라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그러나 분명히 대사로 파견을 받았을 때는 파견받은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파견한 나라, 우리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파견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은 바로 온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풍요로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는 풍요로움에 대한 말씀을, 그 설교 말씀을 4주 동안 계속 전하게 되는데요. 이 풍요로움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나는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대표자가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당당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항상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찾도록 해야 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또 참고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이고 실제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